서로 노래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어요. 무리하게 Nella fantasia il vero mondo giusto e tutti vivono in pace in onestà lo sogno d'anime che sogno sempre vivere come nel nuvole che volano per l'umanità in fondo l'anima. 여러분의 신년이 환상적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 멜리아 목사님이 해피 뉴 이어 이 발음을 잘못하면 행복한 귀가 된다고 하고 중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년 파일럿 신년 파일럿 띄워주십시오. 새해 쾌락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요별 말씀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밤의 길을 사막의 강을 비우니.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말씀이 힘차게 잘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데 있어서 기대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감이 없다면 새해에 어떤 의욕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대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가운데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형제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정말을 청년시켜서 정말 말씀하시니라. 입사에 나를 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하였고 내가 너를 지원하여 그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인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멸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그 절반 35년밖에 안 했는데 처음에 독립운동하는 이들 중에 변절자들이 생긴 이유가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서 탈출한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은 애국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수한 어린 양의 피와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켜 구원해 내셨고 자기가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아주 초라하고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것인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2절을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물과 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 그 백성이 망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은 태풍보다 더 무서운데 왜 그러냐면 왜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주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빠져서 물귀신이 될 것 같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광풍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시련의 홍수가 나를 삼키고 시련의 불꽃이 나를 다 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다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족은 내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3절 상반절을 내 구원자이라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거는 첫째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엘로힘과 다르게 초월자가 아니라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이란 구별된 분이라는 뜻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우상과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은 열심히 섬겨도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게 그 백성이 권경에 처할 때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3절 하반절 내가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을 너의 충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에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은 고레스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켜 예루살렘을 제국의 전진 기지로 쓰고자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위해서 당시 세 나라가 희생된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작고 초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제가 멀리 지역에 한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도 집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민폐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때로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여 자기를 돌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쓸모없는 청년을 살리기 위해 돼지 2,000마리 10억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이 돼지만도 못하는 죽어라 죽어 욕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온전하고 쓸모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가슴이 따뜻한 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 때 한 미군이 유난히도 추운 겨울 중공물에 밀려 급히 후퇴할 때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벌거벗은 여인이 자기 옷을 다 벗어 그 아이를 감싸고 자기는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미군은 이 아이를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갔고 청년이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그 다리 밑에 가서 그의 엄마 이야기를 해들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이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서남북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지방에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 하시면 각 지방이 그들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실제 페르시아 제국 때 이루어지는데,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의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UBF 교회의 경우 8도에서 모시고 또 세계 233개국에서 모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는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목자가 양을 모은다는 생각을 이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숨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름받기 전 그들은 바벨론 왕의 영광이나 또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도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열방과 그 우상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요, 자기들의 오름을 증명할 증인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믿고 증거하도록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즉 계시와 구원과 표적이니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현황과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이적들을 행하사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라. 예,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영적 눈과 귀를 막은 것은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불신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의 우상 숭배 문제를 터치하시고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증인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인은 우주여행을 하고 온 다음에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주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디를 봐도 눈 씻고 봐도 신은 없었다.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은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는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좀 흐릿하십니다. 저희 영적인 백내장이 끼면 그렇게 되고요. 심하면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불행해집니다. 불신의 눈을 가지면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회의하게 되고 방황 가운데 살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간 믿음 없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키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말씀하시죠. 바벨론 성은 초롱성 가깝기에 고관 대작들은 뱃놀이를 하며 안이하게 지냈습니다. 여기 바벨론 성 사진, 이건 모형이겠죠? 그래서 엄청난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수장인 고레스를 이곳에 보내사 이것을 함락시킵니다.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최대 장애물인 홍해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소멸하는 등불처럼 만드셨습니다. 이를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과거 구원 역사를 언급하신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옛날 일을 초라하고 무색해 하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절 말씀 19절과 20절을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상하게 강을 내리니 장차 그 짐승 승냥이와 탕으로 나를 조명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상하게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이죠. 정말 주목하고 감탄할 만한 새 일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리석고 하찮은 동물마저도 감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일은 뭘까요? 첫째로 출바벨론입니다. 출바벨론의 장애물은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다르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1500km는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이곳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는 것은 그 출바벨론이 순적하고 여유있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은 출애굽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만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놀랍습니다. 출애굽은 바로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자 해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 가운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탈출할 바에는 차라리 눌러앉아 사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레스 왕이 자신의 정복 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죠. 제국의 왕이 물질과 여행 비자와 필요한 것들을 후원합니다. 왕이 추격하는 게 아니라 왕이 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벨론은 예상치 못한 방식, 상식 파괴, 역발상으로 이루어지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실 본문이 말하는 새 일의 본질이며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탄하고 또 칭송하고 칭송해도 끝이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의를 부정하고 전면 부정입니다. 전면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만, 온인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들은 천사들도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쳤죠. 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홍해보다 더 넓어 그 어떤 인간도 건널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적으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찌꺼기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때문에 하나님은 때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체포하셔서 핍박자를 가장 위대한 복음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상식 파괴적으로 고정관념과 전통을 넘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붙들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때로 파격적인 성령의 역사가도 능히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난 60년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학생들이 변화되고 제자로 성장하여 목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역사는 우리는 그 와중에서 당연하게 여겼지만 객관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조 같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1,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진 것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과거처럼 왕성한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징계도 중요한 하나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노역의 때가 충분히 차고 그들이 충분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더 회개하고 성장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어떤 새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깊은 어둠과 절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세대를 잘 섬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세대를 영육간에 잘 섬기고 키워 훌륭한 주님의 종료, 신앙의 계승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목사님은 4대까지 그 비석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 예컨대 우리 그리스의 에스더가 지난데 발표를 했는데 너무 밝고 똑똑하게 발표하는 걸 봤어요. 에스더 왔어요? 에스더 어디 갔어요? 저기네 저기. 에스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에스더 너무 밝고 똑똑해서 훌륭한 목자가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그리스 이후에 에스더와 수잔나를 통해서 많은 양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 11일에 우리 공동센터 2세 대학생 MT를 하기로 했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JBF 교제권을 계속 형성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들을 섬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전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전도만 하는 양만 잡으러 다니는 그리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는 플랫폼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선교. 여기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서울역에는 부산에 가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 또 편하게 가려면 반드시 서울역 플랫폼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탈 돈은 없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서울역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플랫폼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자기 유익하기 때문에 꼭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게 우리의 모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양들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득템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양들이 올 수 있는 수준이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나 찬양이나 예배도 아주 수준 높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수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를 사랑하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감동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왔던 양들도 실망하고 다 떠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저희 목사님은 캠퍼스에 별로 오질 않으셨어요. 한 번 딱 오신 거 봤는데 우리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UF에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금장교광장 스탠드에 그 느낌이 영 안 좋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쑥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저 있을 때는. 그런데 항상 이분은 양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은혜 받은 양이
계속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려왔고 친구가 동생을 데려왔는데 동생이니까 다 총 4명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과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과 친구가 학원에서 다른 자매님을 한 명 데려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양들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2부로 시집가는데 2부에서 양 제일 많이 친 그런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동생은 또 제자 양성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양들이 이번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목자, 신뢰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님은 세계에서 최고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목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양들을 그냥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 그냥 몰아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전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성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정상 직장에 있기 때문에 낮에 캠퍼스에 가는 것이 어려우면 밤에 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경계심으로 우리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지만 밤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활보하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목자 생활은 정말 힘들게만 하는 것이야,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보레스를 사용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0년을 힘차게 기대감 가운데 출발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궁무진한 지혜 가운데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계적인 생각, 절망과 낙심을 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2020년 주의 역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